하나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영적 좋은 습관을 갖자. 아멘.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천성으로 완전히 파괴한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이 잘못되면은,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사귀게 되면 아무리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성품이 좋은 사람도 결국은 나쁜 삶이 배워서 그들의 삶은 결국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의 90%는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까지 내가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몸에 배어서 그냥 저절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습관을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 말하길 습관은 인간의 생활의 최대의 길 안내자다. 내가 어떤 습관을 들리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이 내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길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올바르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라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을 고치지 못하고 그러한 패턴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삶, 그리고 또한 멸망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것은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딩은 말하기를 바로 이 습관이라는 것은 전염병과 같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된 습관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오염이 되고 전염이 되어서 내 가족이나 내 주변 내 친구들에게 그와 같이 잘못된 습성들이 배워서 결국 그들의 인생도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습관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것이 우리 행동이 반복되어서 생활이 되고 내 몸에 굳어져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생각이 그리고 마음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바로 이와 같이 내 몸에 무의식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이 행동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습성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도 사로잡아서 그런 생각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을 바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을 반복하게 나쁜 습관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을 위해서 연습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영적 습관을 가질 때 근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1년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바로 이 축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브라함같이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연습 그리고 또한 좋은 습성을 가지고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적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배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안식하신 7일에 안식일을 복 주시고 라고 했어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내 몸에 무의식적으로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이 된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은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들여지기 위해서는 약 60번 이상 우리가 반복될 때 그것이 내 삶에 내 몸에 배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된 영적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세가 오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정말 규칙적인 패턴이 되어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믿음도 자랍니다. 하나님께 그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도록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 드리기 싫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TV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주함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취미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있는 중독에 빠져나 정욕에 빠져서 우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왜? 바로 이 마귀는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우리의 가정도 해체하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와 같이 반대 정신으로 바쁠수록 더 예배드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할 때 더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데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배드리는 습관이 내 몸에 배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예배를 자꾸 드리려고 힘쓰고 결단으로 주님께 나오다 보면요, 내 삶에 그것이 몸에 배입니다. 저녁 예배도 그렇고 수 예배도 그렇고 금요 심야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으로 바쁘고 힘들수록 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예배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모두 나왔는데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저녁 예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올해는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결단하고 시작하면서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그렇죠, 내가 정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영적인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축복의 돈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습관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옥토와 옥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배하시고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의 길을 형통하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쨌든 기도하지 못하도 물을 지키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기도에 대해 잡념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지름을 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 것은 기도할 때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방해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기도가 내 몸에 배이도록 자꾸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억지로라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내 몸에 배입니다. 배이다 보면 내가 그 시간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기가 힘들죠. 그런데 평생 동안 하신 분들은요, 그 시간만 되면 일어납니다. 저도 출타를 하거나 밖에 나가 있어도요, 새벽 그 시간 되면 그냥 눈이 떠집니다. 아무리 피곤해 눈이 떠. 왜? 내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그냥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면 일어납니다. 그렇죠. 조금 늦게 일어날 때도 있고 일찍 일어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몸에 배어 있고 습관이 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까지, 내 몸에 배이기까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할 때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여, 기도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며 일생을 보냈습니까? 여기 대부분 바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들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의 수혜자이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이끌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앞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은요, 그래, 우리 부모님 기도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네, 함께 하시네, 이걸 다 체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의 수혜자로서 정말 내 자녀들에게 또 기도의 바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하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가 중요한 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것은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나 어려운 시대 때는요, 그때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깨워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지새우면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그날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것이 몸에 배웠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을 윤택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겁니다. 우리는 애달픔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애절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눈물로 내가 밤을 지새야 될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너무나 편안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놓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해서 우리의 길이 열렸다고 하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함 속에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길에,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어요.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습관을 따라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로 하루를 부여잡고 기도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 도우심을 입어서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살았는데요. 그렇죠. 믿음의 선지를 보십시오. 다윗도요, 아침과 저녁과 바로일같이 정오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시편 55편에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왕이 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늘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인데 무엇 아쉬워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응답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에 바로이같이 베드로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가서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바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좀 갖고 1년을 승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뿐입니까?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 종교개혁으로부터는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요한의 설례는 하루에 정말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새벽 4시에 깨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조셉 윌리엄 사람은요, 8시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어쩌다 장사꾼들이 자기보다 먼저 움직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어.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주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한결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몸에 올 1년 동안 기도가 배우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기도해보세요. 내가 골방에 가서 열심히 30분, 1시간씩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저녁에 자기 전에 내 습관에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복해서 내가 습관이 될 때까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기도하면요, 내 삶에 이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들을 들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 성공이라고 했어요. 1시간씩 성공하죠. 예배 성공, 기도 성공. 세 번째는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축복해 주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시련이 길을지 고난이 길을지 짧을지는 뭘 가지고 판별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길러졌느냐 안 길러졌느냐입니다. 순종하면요, 바로 우리의 고난도 짧아지고 우리의 어려움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바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도 길어지고 어려움도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창세기 15장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순종을 몇 가지 했느냐?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합니다. 온전한 순종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이 야단도 맞고 또 꿈과 비전을 보여줬어서 믿음으로 씁니다. 아브라함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깨닫고 또 순종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곤충 중에서 메뚜기나 그리고 같이 정말 그같이 뛴 달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냥 기지만 않고 날개가 있는데 긴다는 것은 뱀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데 뜀틀의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 하늘에서 뛰려고 하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곤충들은 정결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따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마귀와 같이 기어다니는 풍뎅이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뛰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했을 때는 또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믿음으로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요, 또 얼른 회개하고 또 뜻대로 살아가려 들어갑니다. 또 뜻대로 살려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거듭거듭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지적해주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고 또 믿음대로 실천해보고. 여러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 년 동안? 40여 년 동안 하나님 그를 연단시킵니다. 그렇죠. 75세의 그를 불러서 그에게 정말 마지막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가 그때 나옵니다. 75세 너를 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불렀는데 40년 전에 뒤에 이제야라고 했어요. 이제야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중에서 그래 네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씨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 씨들을 축복하여 주리라. 이 선언합니다. 뭐? 순종할 때. 그러면 40년 동안 그를 달아본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달아봤습니다. 순종을 좀 덜하면 또 그의 삶을 시련을 주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키워졌을 때 이제야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2, 3주면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그들이 방황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그걸 시험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시험하고 훈련시켜서 결국 마지막 순종하는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늘 협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면 하나님이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일을 주시면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거역하고 내 마음에 거부하고 내 마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을 수양의 기름을 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하다. 여리고 성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만 그래서 돌았더니만 무너졌습니다. 홍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렸더니만 하나님께 동풍을 불게 해서 하나님은 갈라주었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여호수아도 연합군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찬양대를 구성하고 하나님께 나갔더니만 하나님 복병을 더 자중질환인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순종하면 주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따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주님이 복병을 주십니다.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천군천사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나날이 살아가. 오늘도 순종하고 감동받은 말씀에 내일도 순종하고 모레도 순종하고 살아다 보면 내 삶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네 번째는 헌신과 봉헌의 영적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죠. 청직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내가 맡은 것을 열심히 잘 관리합니다. 내 것같이 열심히 관리하는데 누구에게 이익을 남겨줘야 돼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에게 이익을 남겨줘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 오너가 따로 있습니다. 분명히 투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책임자 매니저를 두었습니다. 매니저는요, 그 가게를, 그 사업장을 열심히 운영합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런데 열심히 바로같이 운영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투자자를 위해서. 그리고는 그 투자자를 위해서 정말 이익을 많이 남겨서 다시 돌려줍니다. 이게 뭐예요? 매니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주시고 우리의 물질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맡긴 귀한 선물입니다. 따랐습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정말 귀중한 선물이 우리 자녀입니다. 내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다뤄야 될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나에게 맡겼습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에 맡겼어. 우리 부모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하게 잘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은요, 내가 투자해서 했어 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사업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행해 주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 같지라도 내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 일을 열도록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업장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장인 것을 늘 시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이끌어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사업장에 영광 받기 위해서 물질도 잘 써야 되고 정직하게 잘 사업을 해야 되고 정말 근면하게 나는 청직입니다. 내가 정말 부지런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직장 적당히 하는 것이 적당히 아니죠. 하나님 그 직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청직으로 그 직장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내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달들을 사용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은요, 하나님의 전도의 선교의 문으로 열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만큼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사업 내 마음대로 성공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공한다면요, 성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물질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허락하셔야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날개가 달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은 그냥 내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는 문도 열어주시고 들어오는 문을 나가는 문 열어오면 안 되죠. 나가는 문은 닫아주시고 아멘. 나가는 문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복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축복해 주시고 나가는 황충은 금해줘야 우리의 삶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같이 주님께 인정받을 때,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봉헌 생활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소득의 10분의 1 주님 것을 10개 주셨으니까 한 개만 돌려주고 9을 우리가 쓰라는 겁니다. 11조 개념이죠. 그런데 11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어떻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죠. 물질의 하늘문을 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11조 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했어요.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해요. 황충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입니다.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메뚜기 떼 한 번 안고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을 소유했는데 부두건하고 사기당하고 우한 질구가 오고 그거 막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새 나가는 것도 막아주시고 하늘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탁시와 같이 떨어지는 낙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도록 맺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것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은요, 물질 드리는 자 주님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고 물질을 드릴 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이같이 영적 습관을 드리는 거, 11조를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은 11조 드리는 거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소유 있을 때 11조 드리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와도 11조 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100원 중에서 10원 드리는 것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드리려면 그거 못 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배어있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렇죠. 우리는요, 하나님 축복하셔도 더 크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왜? 내 몸에 바로 믿음으로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같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헌신도 충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랐습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고 났습니다.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내 주변에 흘러가고 우리의 사업장을 통해 물질도 흘러가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의 통로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게 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몸에 순종하는 습관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1년 동안 결심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넘어지면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몸에 배일 때까지. 그래서 예배, 기도, 순종, 헌신, 이것이 내 몸에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순종하는 삶, 헌신하는 삶, 내 삶에 배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 습관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습관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좋은 습관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옵소서. 갈마재단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